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RT바이블 18번째 가치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가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 지금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죠. 그리고 그 더위도 정말 너무나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고 무더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단 1분도 서 있기가 고통스러웠던 그런 무더위가 올 여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무더위였죠.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7월 21일 오후 2시에 서울의 신림역에서 33세의 남성이 남성 1명을 1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숨쉬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던 그 순간에 이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또 충격을 주었죠. 그런데 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2023년 대한민국 연쇄 흉기 난동 사건이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8월 3일 날 경기도 분당에서는 22살의 젊은 남성이 차로 돌진하고 또 그 차에서 내려서 이제 칼부림을 했는데 그때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 날 8월 4일 대전에서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서 이 칼에 찔리는 흉기 피습 사건도 벌어지게 되었고요. 급기야 8월 17일에는 또다시 서울의 신림동 공원에서 이 강간 살인을 당하는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이 연이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이와 비슷한 살인이나 흉악 범죄를 예고한 글은 수십 건에 이르게 되었고요. 모두가 길고 무더운 이 여름 날씨를 참고 견디고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진 묻지마 살인과 이 묻지마 이 폭행이 비록 경찰에서는 연관성이 없다 하지만 이 모방 범죄로 인하여서 한 달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자신의 의지력이 약하고 사회로부터 굉장히 이제 고립되어진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기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과 분노가 터지면서 한 달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고 더웠던 그런 올 여름이었죠. 이런 악영향이 이러한 정말 고통은 처음 7월 21일 날 신림동에서 무차별 정말 누군가에게 악의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자기의 그 분노와 그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그 무차별 이 폭행으로 인한 그런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공포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난 8월 29일 날 경기도 안산에서 우산 천사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한 30대에 이분이 직업은 선생님이시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비 오는 날 빈수레를 밀고 가시는 어르신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약 1km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진이 여럿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날 많은 비가 왔고요.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분은 오른쪽 어깨만 머리만 살짝 걸치고 나머지 온몸은 자신의 몸에 비에 맞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죠. 자기 몸 버리고 또 핸드폰과 또 이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것을 버리는데도 오직 옆에 계신 어르신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1km를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헤어질 때 이 어르신이 비가 오니까 일을 멈추시고 식사하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가다가 마트에서 3만 원을 찾아서 식사 비용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지고
이분을 찾아 나설 때 자신이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정말 두렵고 또 우리에게 공포와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주었던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그 한마디, 그 행동 하나가 다 녹여주지 않았나. 그런데 이분의 이 선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지난 수요일 날에는 이 수원에 있는 광교의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 한 중년 여성이 와서 현금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떠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봉투 안에는 이 편지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 편지의 글을 보면 또 감동적인 또 글이에요. 한번 이 편지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을 들어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똑같은 5천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하룻밤 술 먹고 또 탕진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천만 원을 집을 마련하거나 또 자기의 필요한 것에 사용하지만 이분은 여러 해 동안 정말 안 쓰고 모아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5천만 원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이렇게 기부를 했고 또 앞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젊은 분은 그 비 오는 날 약 1km가 되는 거리를 비를 맞아가며 수레를 끄는 할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그분의 그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우리는 꼭 돈을 가져서 돈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또 우리가 뭔가 풍족한 힘이 있어야지 남에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두 분들의 이 선행은요, 돈이 없어도 세상에 여러분 넉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 그거 안에서 더 감사한 것은요, 이 두 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저는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이 있죠. 영향력이란 말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또 행동이나 또 성격이나 그의 모든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을 가리켜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와 또 형편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향을 받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왔는지 갔는지. 우리 그런 분도 있죠. 왔었어? 그 사람 왔었어? 왔었잖아. 우리랑 같이 있었잖아. 아 그래? 나는 몰랐어. 분명히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오늘 분명히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은 매주 교회를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느낌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서부터 빌런들이 있죠. 아주 그냥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그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분을 좋아지게 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분명히 행사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짐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아까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그분은 자신이 사진이 찍힌지도 몰랐고요, 자신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극히 거부했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자신이 그냥 비 오는 날 수레를 끌고 가는 그 할아버지에게 우선 한번 쓰여준 것이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분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작은 그 마음의 행동들이 분명 누군가는 보여주고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 감동이 계속해서 전염되어지고 이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저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란, 좋은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향력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2절 말씀에서요, 야곱은 요셉에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유언으로 남기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 유언의 말씀 가운데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너는 담을 넘었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끊임없이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마치 샘 곁의 나무와 같이요, 어떤 상황, 특별히 최악의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자신에게 불을 붙일 때 사람들은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불을 붙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학자 쿨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신을 파악하는 데 가장 핵이 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잘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아,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몰린다라는 책을 쓴 지병림 작가는요, 인간관계에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비전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몰린다는 거예요. 비전 있는 사람, 마치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비전 있는 사람,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몰리고요. 두 번째에는 입지전적인 사람에게 사람이 모인다. 제가 입지전적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영웅들처럼, 위인들처럼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요,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도 굽히지 않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입지전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 정말 밀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입지전적인 사람,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 주변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요, 네 번째로는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 외모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요. 그리고 돈에 강한 사람, 돈에 강하다고 해서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요. 여섯 번째는요, 잘 노는 사람 주변에 모인대요. 잘 노는 사람 주변에. 노는 것도 잘해야 돼요. 저는 놀 줄을 몰라가지고 휴가를 가면 항상 휴가 계획을 우리 아내에게 맡겨. 저는 운전수만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휴가 계획은 아내가 짜고 아내가 계획하는 대로 저는 따라가 주는 것,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 내가 서로 막 매 휴가철마다 싸운다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놀 줄을 몰라서 우리 아내에게 다 맡겨요. 잘 노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건 맞고요. 7번째는 리더십 있는 사람, 8번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 9번째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10번째는 여러분들 늘 배움의 자세로 배울 줄 아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이 지병린 작가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만의 비전은 죽은 비전이다. 함께 꿈꾸며 함께 이루는 비전이야말로 살아있고 또 모두가 잘되게 하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마치 샘 곁에 나무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 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에 몰려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사람을 모을 줄 아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생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요셉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향과 또 자신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타 민족과 다른 나라에까지 정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인정하고 축복한 것이에요. 자, 요셉은 관계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기쁨을 주고 만족함을 준 샘 곁의 나무와 같은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이런 인생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냈기에 우리가 배울만하고 위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는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를 두었죠. 아버지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본래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살아보니 그 라반의 딸이 있는데 이 라헬이란 그 여인이 굉장히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라헬은 야곱이 정말 아버지 집을 도망가서 삼촌 집에 길고 긴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맞아주고 환영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삼촌은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주었어요. 레아를 아내로 얻고도 야곱은 늘 마음속에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자녀를 많이 낳지 못했죠. 야곱을 낳고 야곱의 동생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산통으로 죽고 맙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베냐민을 낳기 전에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주었다고 그러는데요. 고대 시대의 색동옷은요 이 소매가 이 손끝까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왔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형들은 허구한 날 밖에 나가서 양을 치게 하고 일을 시켰는데 야곱은요 요셉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또 얼마나 얄미운 짓을 합니까? 자기가 꿈을 꿨다고 형들을 불러놓고 꿈자랑하잖아요. 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더라, 곡식의 11단들이 절하더라, 이런 여러분 허무맹랑한 소리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하고 그를 죽이려 했죠. 결정적으로 요셉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서 4번째 형인 유다가 여러분 기지를 발휘해서 요셉을 살려주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앞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때부터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시위대장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의 그 종살이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한번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들이 죽이려 하고 팔아버렸지만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몰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고 종이 되었지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요셉을 노예로 속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고 잘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에 총무로 삼아 주었습니다. 자, 총무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또 요셉은 어땠을까? 39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전하고 있죠.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요셉을 통하여 그 집이 형통하게 되었고, 또 보디발은 그를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집에 총무를 삼아 주었는데 그 형통함이 이제는요 집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 밖에서 그의 밭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미쳤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형통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는요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잘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전혀 다릅니다. 모든 일이 잘 되다라는 말이 형통함이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하다, 이게 바로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았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기에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이 잘 되었다고도 하였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행하듯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듯 그 보디발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여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남의 밑에서 일을 해봤던 적도 있고, 저도 이제 많은 부교육자들을 함께 동역해 본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제 마음이 평안하냐면, 교육자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 있다 하더라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분이 힘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랬고, 또 저와 함께하는 부교육자들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있지만 자신의 계획을 잠깐 내려놓고 담임 목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따라주고 그 일을 해주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할 때 그 담임 목사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었을 때에는 먼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에 그에 따르는 복을 주었던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을 잘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종들보다도 이 보디발의 눈에 띄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만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 아이는 뭘 그렇게 먹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오면 보디발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지 알으셨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예쁘다고, 요셉이 여러분들 마음에 든다고 남편이 없을 때 여러분 종들을 다 내어 쫓고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나와 하룻밤 자자고요. 이런 여러분들 가정이 바로 보디발의 가족이었어요. 그 밑에 종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그의 아내와 같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왔을 때부터 가정의 기강이 잡히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볼 때에 내가 비록 밖에 일을 하면서 가정에 신경을 쓸 수 없고, 그래서 내 아내와 내 모든 것을 종들에게 맡겼는데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나 요셉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겨두었어요. 그래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더라도 요셉은 목숨을 걸고 도망치면서 그 가정을 지켜주었기에 그 가정이 여러분들 마치 샘 곁에 담장 곁에 나무처럼 그 가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해석자들은요, 요셉이, 그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죠. 요셉이 정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자기 집안에 있는 여러분 이 궁 안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가두는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에 그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지금 최악이잖아요. 여러분, 색동옷을 입던 요셉이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종이 되었어요. 자기가 언제, 요셉은 평생 집에 못 가고 이제 애굽에서 죽습니다마는 요셉은 언제 아버지를 만나고 언제 다시 살아나고 언제 예전의 삶을 살아갈지 기약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암울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가 노예였지만, 그가 그 집의 종이었지만, 그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조상 탓하지 마시고 부모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요셉처럼 그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승리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감옥살이 할 때에도 요셉은 간수장과 죄수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준 샘 곁에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라.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죠.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누가 자신의 주인이 되더라도, 자신이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늘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옛날에는 내가 먹물 좀 먹은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40평 50평 집에 살던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기사를 두고 말이에요, 내가 하룻밤 식사비를 몇백만 원 쓸 수 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맨날 껄껄하고 과거를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처해진 이 자리에서 요셉처럼 정말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과 함께하는, 자신을 부리는 사람, 자신에게 월급을 주고 자신의 주인 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최선을 다하면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형통한 인생,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요셉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면, 창세기 40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간수장은 요셉에게 이제 고위 관원들이 잘못을 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섬기는 일, 수종을 들게 하는 일을 맡겨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하루아침에 잡혀오게 되어지고, 이들을 잘 섬기는 중에 어느 아침에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창세기 40장 6절과 7절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가득한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옥 생활을 했느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다못해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얼굴을 살피고 감정을 살펴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얼굴빛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입을 안 여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침에 회사에 갔는데, 아침에 여러분 직원을 만났는데 왠지 얼굴이 근심이 있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분명히 뭔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안달이 났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웬일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눈물이 터질 거요. 아주 기댔다는 듯이 여러분 붙잡고 하소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어떨까요? 그분들의 마음은 다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바로 왕의 생일날 복권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사형을 당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의 꿈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2년 후에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바로는 그 꿈을 잊을 수가 없는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야곱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선행,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그 선한 영향력을 기억하고 왕에게 요셉을 소개시켜주죠. 요셉은 왕의 꿈을 잘 해몽하였고, 그리고 해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7년 동안 앞으로 있을 흉년을 잘 대비해서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늘 형통했다기보다는 늘 고난과 절망과 여러분들 어떤 위기가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끊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형통이 문자적으로 보면 잘 되는 것이지만 요셉의 인생은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잘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요셉처럼 마치 여러분들 샘 곁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나이가 17살입니다. 지금 저의 아들과 똑같은 나이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아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저렇게 귀엽고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형제가 누구예요? 우리 딸이죠. 이 딸년이 얘를 팔아버렸어. 그러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까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이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무려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괴로워하고 낙심하다가 드디어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요셉을 20년 만에 다시 만난 기쁨보다도 요셉은 이미 나를 벗어났어요. 우리 가정을 벗어나고 이제는 여러분들 담장 이스라엘이라고는 여러분들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을 벗어난, 이제 여러분 그의 능력의 한계치가 더 뛰어넘은 그런 무성한 가지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꿈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샘 곁에 무성한 나무와 가지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과 곽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하며 육신의 어떤 질병과 고통 때문에 얼마나 낙심되어지고 속이 상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방문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잠깐이지만 교제하면서 나올 때 장로님 얼굴에, 권사님 얼굴에 제가 처음 뵀을 때 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보는데요, 정말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 수고가 정말 저는 감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형통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이요, 왜 이렇게 영역 있는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그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고, 보디발이었고, 간수장이었고, 애굽의 바로 왕이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뭘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자신과 그것에 형통의 복을 주는 것을 그들은 보고 경험하였죠. 그 복을 함께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보디발과 간수장과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먼저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형통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여러분들 그런 또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여러분들 그 꿈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예배 안에 살아가고 할렐루야 아멘 얻다가 다 팔아먹었는지,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우리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RT바이블 기도해 주셨죠. 저는 이 RT바이블 이 모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모임인가 늘 매 시간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특송하시는 우리 사랑 3조 우리 집사님들 함께 식사 준비를 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다가 또 함께 이제 목장 모임 하시면서 특송을 준비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기까지 과정 속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의 교제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 여러분은 이런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겠어요. 그러니까 저 땡땡이 옷도 부끄럽지 않고 입고 다니죠. 저는 이왕이면 검은 옷 입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저 체크무늬 땡땡이 옷을 입고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셨어요. 자,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피함도 없는 거예요. 은혜로우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있으면요 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주고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이 바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속에 그 꿈을 어느 누구도 끄집어내주지 못했죠. 그가 꾼 꿈을 여러분 박수와 무당과 점술사와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고민해보고 머리를 싸매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바로왕에 있는 그 여러분의 생각 보따리를 고민 보따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요셉이 그곳에 임하니까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 고민의 문제를 요셉의 그 한마디로 다 풀어주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 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그 고민과 문제들이 그 안에서 다 풀려지고 해결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모든 성도가 이 알티바이블을 사모하고 참여하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과 은총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더 나아가 증오와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야곱은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활을 쏘았다. 활을 쏘면 분명히 누군가의 가슴에 화살이 박히는 그 상처와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교회 왔는데 내가 어렵게 교회까지 왔는데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 돼? 내가 이런 화를 죽어가야 돼? 이렇게 철철 피를 흘려야 돼? 이게 아니라요.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 요셉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셉은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사실이죠. 아멘.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인간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대부분 다 입으로 하고 입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은혜롭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형들이 자신을 그 땅을 파서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들끼리 무슨 말들을 안 했겠어요. 저놈을 죽여 살려.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첫째가 여러분들 그래도 살려주자. 그래서 첫째가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여러분이 이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넷째가 유다가 저 사람들에게 팔아주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상처받았을까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만나자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걸 알고 그들이 얼마나 사시나무 떨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제까지 나를 살게 하신 것은 오늘을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형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화살을 맞아도요, 대포를 맞아도 총을 맞아도 안 죽어. 우리는 불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여러분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은요 스쳐만 가도 죽잖아요.
주먹이 살짝 스쳐도 쓰러져가지고 별로 나가 떨어지고 죽는데, 주인공은요 죽도록 맞아도 안 죽고 또 일어나. 총을 여러 번 맞아도 주인공은 살아있어. 나중에 또 살아나. 제가 어제 요즘에 보는 드라마 경찰관, 경찰서 옆에 있죠, 소방서 옆에 또 뭐 있잖아요. 주인공이 죽었어. 분명히 죽어서 부검까지 했어. 그런데 어제 마지막 해 보니까 다시 살아나. 이게 주인공이니까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 그리고 문제를 딱 해결하고 멋있게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공 돼야 돼. 우리는 누가 쏴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안 죽어. 안 죽어야 돼. 할렐루야. 불행한 인생 살지 마요. 저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나는 아무리 상처받는 말을 듣고 힘든 일이 있어도 3일 일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정말 그 말씀 듣고요, 나도 그런 기도, 하나님 나도 3일만 지나면 다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목사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시겠어요. 그런데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이러면 이런 내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역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나아갔던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도 함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잘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다 세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늘 신앙적인 이야기, 늘 자기 신앙의 고백, 하나님 은혜의 체험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도 같은 복을 누리며 사모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여러분들 목장을 이제 만들어 놓고 목자를 세울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목자한 사람이 입에서 은혜로운 말, 감동적인 말, 여러분들 정말 축복의 말이 나오면 목원들이 함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목자한 사람이 여러분들 수군되고 잘못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목장을 나누고 그 목장에 목자를 세울 때 정말 금식하면서 몇 날을 금식하고 여러분의 목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드린 거예요. 아무나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를 정말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제가 볼 때 그 목장에 정말 가장 적합한 분을 기도하면서 세운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안산의 우산천사 그 자매님이나 5천만 원 기부했던 분은 뭔가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것 같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그걸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연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에, 감동을 주셨기에. 길을 가다가 빈소리를 끌고 가는 그 허리 굽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데 내가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분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 귀한 5천만 원, 여러분 정말 대단한 돈이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것을 세상에 기부하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선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여러분의 그 능력과 은혜가 담장을 뛰어넘어 세상에 여러분 뻗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